다음 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일을 당하면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뭘 받았고 이거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뭘 감사해야 할지 하면서 이렇게 내가 정말 뭘 감사할 게 뭔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종이에 한번 적어보고 정말 감사한 게 뭘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복도 받았구나 저런 복도 받았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고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건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크게 글로 쓰고 이렇게 안 해도 감사할 제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서민정 씨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가질 수가 있었고, 우리 조십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저도 분명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혼자 생각하기엔 그게 암이었는데 거기에서 고침을 받았고 무사히 넘어갔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참 감사할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언뜻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것만 주시는 걸까? 이걸로 끝나는 걸까? 이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이렇게 한번 싹 왔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한번 잠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셨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날 백성들한테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왜 백성들에게 제자들을 내보냈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을 약한 것들을 고치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려고 제자들을 내보내 주셨는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셨어요. 자, 8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했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내보내셨습니다. 자, 근데 이런 권능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사역을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는 이런 말씀을 회당에서 이게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때 인용을 하셨는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다 인용하신 게 아니고 일부만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다음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사야의 말씀이신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 성경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이 지금 우리 말하고 좀 달라서 어렵게 들리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 주겠다. 병든 자를 고쳐주겠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자를 보복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제일 앞에 말씀은 전부 다 얘기를 하셨는데 끝에 가서 이 말씀은 생략을 했어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으셨습니다. 끝부분에 어떤가 하면은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광을 받게 하겠다. 크게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앞에 부분은 얘기하시고 앞에 부분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런 말씀은 얘기를 하셨는데 뒤에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뒤에 부분을 얘기 안 하셨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뒤에 부분을 얘기를 안 했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한테 권능을 주시면서 다른 걸 다 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귀신이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도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찬양을 해요. 기뻐하고 찬양해요. 사람들이 정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을 때, 해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우리의 어려운 것을 돌아보셨구나. 박수를 쳤습니다. 문둥병,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밖에 못했어요. 거기까지밖에 못. 병이 고쳐지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걸로 그 정도로 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말은 거예요. 그 뒤에 더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데, 제가 그 차를 타고 오면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하나 들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여자인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 유튜브에 나오는 건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화면은 내가 볼 수가 없었어요. 얘기만 들었는데 젊은 여자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대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애들 어떻게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깜빡깜빡거리지 말고. 근데 얘가 그 어릴 때부터 하여튼 뭐 명석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그때부터는 거의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그냥 공부만 했대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없었답니다. 다른 애들은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 뭐 서로 친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연락도 하고 하는데 얘는 공부밖에 몰랐대요. 열심히 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아주 빼빼하게 말랐는데, 그렇게 잠자는 시간만 제외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서울대학교 뭐 경영학과인가 하여튼 뭐 경제학부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에 합격을 했대요. 합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시점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다 하니까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박수를 막 쳐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서 박수를 치십니까? 아직 여기서 박수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야. 사실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일단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었어. 그냥 먹고 자고 계속 뭐 그것만 했대요. 그렇게 먹고 자고 했더니 갑자기 한 몇 달 안 돼가지고 20kg가 불었답니다. 20kg가 불어서 와, 이거 그래도 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그냥 먹고 자고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춘천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꾸짖더래요. 이게 뭐 이래가지고 이게 사람 되겠나 하면서 큰 꾸지람을 듣고서는, 그래서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내가 그러면 뭘 할 거냐, 목표를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목표로 할 거냐, KBS 아나운서가 돼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그 아나운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매진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뭐 얼마 안 돼서 다시 막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얼마 안 돼서 다시 날씬한 몸매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KBS 아나운서가 됐대요. 그랬더니 그 시점에서 돼가지고 또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유튜브에서 하는데 사람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때쯤 되니까 여기서 또 박수를 치시네. 여기서 박수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는 얘기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다고. KBS에 들어가서 열심히 아나운서 이 일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에 목소리가 안 나오더래.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뭐 어떻게 정확하게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래.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사표를 냈는지 잘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KBS에서 잘려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 시점에서 예수를 만났답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KBS에서 나왔지만 그대로 방송인으로 남아있고 지금도 방송 일을 계속 하기는 하지만 지금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럴 때쯤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전에 한 만큼 크게는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진정으로 축복해주는 공감을 해주는 그런 박수를 보내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병이 낫는다고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거에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뒤에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 그런 거 문제 되는 것, 그것은 그냥 맛보기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거 비교할 게 없어요. 천사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짐승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은 그 옛날에 영광된 모습이 전부 다 회복되는 거죠. 그 회복의 모습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만 고치고 문제만 해결되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것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꿈꾸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또 매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그 아이를 좀 가졌다고 해서 그거 보고 와 하면서 박수치고 그것으로 끝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는 건 알겠는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를 왜 없앴을까요? 왜 바다가 없을까요? 아니, 가보면 바다를 보면 얼마나 좋은데 왜 그걸 없앴을까요? 이 바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 앞에 것도 모르겠는데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 새로운 세상에는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가 왜 없어지는가 하면은, 예, 이런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바다는 어떤 건가 하면은, 바다에는 괴물이 살아요. 바다에는 마귀가 삽니다. 바다에는 리오야단이라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짐승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바다가 되게 무서워요. 거기는 악이 존재하고 거기 마귀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건 뭔가 하면 바다가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에서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는 바다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 엉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거 전부 다 상징적이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궁극적으로 악이 없는 세상, 전혀 문제가 없는 세상, 마귀가 없어지고 모든 불편한 게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마지막에 이루어질 세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세상이 완전하게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꿈꾸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은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데 우리는 작은 것을 하나 받았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나는 것처럼, 이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세상을 꿈꾸고 더 큰 세상, 그런 것을 구하면서 찾으면서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체험교회 성도들이 정말 더 큰 세상을 꿈꾸면서 정말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체험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뭐가 좀 잘못됐네요. 같이 반주 없이 그냥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고생하며 기진해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기도하는 대로 병을 고침받고 문제는 이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이 땅에서 모든 악이 사라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며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전혀 문제없는 세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체험교회 교인들과 그 가정과 이 교회와 지금도 문제 가운데서 문제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후원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